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소부,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도 성도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이란 말씀입니다. 마음을 결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선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결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 될 것이고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지어질 것입니다. 곡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인생을 간다는 것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더 큰 문제, 우리는 좋은 사람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146편 3절 오늘 교동문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꼭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길에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셋은 행복한 삶을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유다왕 요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러움을 아시죠? 집 없는 서러움. 월세방을 얻더라도 자식들이 많으면 많은 이유 때문에 주인이 쉽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동설안에 집을 구하는 건 참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쓰나튼 그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들. 때로는 어떻습니까? 돈 없는 서름도 우리가 느낍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 노든 사용자들 애가 탑니다. 점점 임박한 은행의 마감 시간이 되면 속이 새까맣게 타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일 하나나 쉬운 것은 없나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락 없는 그 서름은 절박한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슬픔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이 바벨론은 다 잡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비운의 사이에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자식을 유학만 보내도 눈물이 나는데 아니지요. 군대만 보내도 눈물이 나는데
이역말리 유단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 눈물이 나고 그렇게 자식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나라가 멸망하여 무능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현실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에 처해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의 부모들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고 말합니다. 난세 영웅이 많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꿈을 이루는 사람은 미미합니다. 적지 않다는 게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이 다니엘은 왕의 어명에 의해서 마음대로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 준 진미로만 그의 인생이 근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에게 기다린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는가? 그 이유가 음식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돌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먹을 것을 지정하시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뜰에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음식 때문에 지정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를 관리하는 판관장에 그 목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에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대로 음식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어진 음식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런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좋은 아이로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이것을 제공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그 모든 기르는 인재들이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통해서 이 인재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다니엘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면 아무 이유 없겠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8절 읽어보니까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난 다니엘은 몸을 위한 진수성찬을 포기하고 채식을 선택합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일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도전이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다니엘이 선택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면 힘이 듭니다.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줘야 될 절박한 순간이 그에게 닥쳐 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신앙은 어렵고 암묵하고 힘들 때,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약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 병든 몸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 때문에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부족할 때에 지혜롭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전서 1장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잘 선택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잘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물론 일부는 아직도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일부 국민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영양이 너무 많아요. 과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마음과 몸이 좀 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풍성한 축복된 나라에서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입니다. 아니, 우리는 좀 3,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참 어려웠던 시대에 보릿고기라고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서 풀뿌리를 깨서 죽을 써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그 보릿고기, 여러분 이때에 진수성찬을 먹고 기운을 차린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도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나 말겠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뿐만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먹는 문제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희에게 마음대로 내가 음식을 줄 수 없노라고 한간장은 당연히 자기의 직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의 굳은 의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삶의 활력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으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되어야 할 것을 되게 하시고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되지 않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지 않는 일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오늘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통의 삶을 사도록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구절에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15절에 가보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체스만 먹었는데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좋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에는 행복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뜯겠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습니다. 학문과 서적과 또 모든 지혜와 환상과 꿈을 다니엘과 그의 모든 세 친구에게 주었는데 누가요?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주 첫 번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 지혜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갖고 가장 유능하고 많은 박사와 술객들의 그 지혜보다 얼마만큼요? 10배나 더 많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없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21절은 다니엘에게 또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파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지배하게 돼요. 그 파사 나라의 왕인 고레스 5년까지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고 그 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요즘 정부가 또 국민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까요, 역대 모든 이 장관들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장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5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정권이 들어서서 마지막 5년의 임기 마친 데까지 있는 것이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80년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 80년 동안 하나님의 장장 오랫도록 간직에 있어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도록 인정받고 축복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딴 것이 없습니다. 뜻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강의 복, 지혜의 복, 명예의 복, 장수의 복을 그에게 덧입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붙잡지 마십시오. 그 일부러 우리는 만족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머지 우리 인생 덜므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을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가. 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면 하나님 나머지 건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몸과 신앙을 세상의 물욕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은 바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룬다지요. 작은 소원이라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소원과 함께 하십니다. 따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생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게 할 뿐만 아니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그들이 나와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끊고 포기할 때에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서로 고백하며 다짐합시다.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날, 주님의 날, 1시간만 드리지 마시고요, 온종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전 세계를 뒤졌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다면 다니엘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속에 꽃만 보이면 꽃에 갇힌 것입니다. 꿈속에 돈만 보이면 돈에 갇힌 것입니다. 누구보다 심히 흔들렸던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왔던 이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작은 꿈이 깨어질 때에, 내 욕망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깨진 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믿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 아픔과 고통, 형용할 수 없는 막막한 적막한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통하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시고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심지가 견고함으로 주를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온 주일 수마피 온전히 들이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